1912년 4월 14일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22노트의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향해 중에 빙산에 부딪힌 것이죠. 그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 수의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무려 1517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하퍼라는 목사님께서 무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로 설교차 딸과 함께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없이 홀로 그 딸을 키웠기 때문에 6살 난 딸과 함께 그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 6살 난 딸과 함께 구명선을 딸로 인해서 탈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어린아이들, 여성들, 특별히 그가 볼 때 아직 구원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구명선에 타는 것을 양보하고, 그는 바다 가운데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도움을 호소하자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면서 나보다 당신이 이것이 더 필요하오 하면서 구명조끼조차 그 도움을 요청하는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물 위로 떠 있으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그 바닷속에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젊은이에게로 헤엄쳐 가서 그 하퍼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 하퍼 목사님에게 아니요,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파도가 치는 바람에 두 사람의 그 거리를 이제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분 후에 다시 이 하퍼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과 이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은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이때 큰 파도가 하퍼 목사님을 덮치고 그 후에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퍼 목사님이 젊은이에게 전했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까? 라는 그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타고 그 심령 속에 실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에 그 젊은이는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체험담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 하퍼 목사님은 자신의 그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그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주고 또 마지막 그 남은 힘을 다해서 그 젊은이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혼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청년은 젊은 청년으로서 아주 부자였고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시는데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느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명 지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잘 지키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시죠? 근데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께 그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20절에 보시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은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로 지금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분명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청년이 정말 영생을 얻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 따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라면 하고 따르면 되는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부자였는데 재물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재물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대요. 여러분들 이 청년이 부자다 하면 우리도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이 많죠. 예, 부자들이 요새 많습니다. 주식 부자도 있고 땅 부자도 있고 여러 부자들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부자는요 무엇이 보장되어 있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부자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까지 주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한 자라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율법관에는 그렇게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척도로 이 부가 자신의 의의 척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없다. 아무리 부자고 세계 부자 1이라도 그것 가지고는,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느 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그렇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킨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청년과 같이 사도 바울도 그런 율법 앞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못 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지켰던 그 율법, 내가 가졌던 그 해박한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그토록 열심으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 율법대로 열심대로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구나. 내가 되돌아보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하다는 것은 네가 뭔가 부족하다. 여러분들 온전하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폐의 양면과 같다. 한쪽은 동전인데 한쪽은 그냥
동전이 아니면 돈의 가치가 없죠. 지폐는 100불인데 한 면은 돈인데 한 면은 백지면은 은행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 지난주 설교로 이야기하자면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온전케 되려면 한쪽 그 내면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들 율법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율법에 아버지를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그 상속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고,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알 경우에 돌로 쳐도 율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정리해서 그의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탕진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돼지 우리의 안에서 그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 연명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이 풍성해서 정말 나는 여기서 줄여 죽지만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아들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내가 평생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그날 어느 날 이 아들이 먼 발치에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성경은 그 아버지가 걸어갔다고 했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달려갔다. 여러분들 왜 아버지가 달려갔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것도 있죠. 자연스러운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을 이웃이 먼저 발견하고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 그리고 그를 안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들이 발견해도 그 아들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 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찐 송아지, 좋은 옷, 그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가 언제 온전해졌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살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채워주고 받아주셨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여러분들 힘으로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여기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안에 발견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에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늘귀는 뭐죠? 실바늘? 그 바늘귀? 영어로는 바늘귀인데 이름은 바늘귀인데 실제로는 쪽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이 해가 진력에 이 성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막 물건을 팔고 성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성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쪽문이라니까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성경 용어로 따지면 좁은 문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좁은 문이 바로 이 바늘귀고 쪽문이에요. 그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성 안으로 들어갈 때 혹시 도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이 딱 이 낙타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인들이 실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몇 사람씩 들어가요? 한 사람씩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짐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인스펙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우리 은혜 성도 한꺼번에 싹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가시는데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너 저 땅에서 뭐 타고 왔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짐이 있으면 안 돼요. 빈손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이 자신의 그 짐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늘 나그네로 삽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그게 정답인데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짐은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 여러분들의 의로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이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학벌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어디까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죽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제 힘으로는 부모를 공격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거짓말 안 할 수도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탕자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것, 그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김영술 변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는데 여러 번 국회의원도 나오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2006년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고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변호사님,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폐암 말기입니다. 폐에 이미 암이 다 퍼져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살아야 6개월입니다. 그러니 변호사님,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가족들과 여행 다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생을 마무리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은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 한 가지,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임을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번 한 번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암 치료 이런 거 다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가 150번 항암 주사를 맞고
한 번도 힘든 그 항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6개월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그 암 말기 진단이 6년이 지난 2012년에 암 환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2011년도에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일기를 쓴 것을 책으로 엮어서 눈물 많은 남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백하기를, 저에게 우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우상은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이룰 것들, 이것들이 다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나라는 그 무거운 짐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김영술 변호사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좁은 문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주님의 품으로 맞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오심,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의로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나의 의로움, 그것을 다 좁은 문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심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